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큰 믿음, 큰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대로 이루어지는 예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왜 나에게 주시는지 나 자신에게 임하는 새로운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죠.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도 자세히 보면은 성공할 만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라도 그것은 보통 사람과 평범한 사람과 뭔가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 인정을 하죠. 성공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 나하고는 좀 다르네,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네, 우리가 다 느낍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서시는 사람은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서시는 사람의 특별한 것은 무슨 인간적으로 잘나고 인간적으로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특별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결단하고 저렇게 살지? 우리가 그런 놀랄 때가 있잖아요. 우리와 다른 비범한 면이 있죠.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특별한 삶을 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들을 쓰시고 세우실 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또 가장 볼품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세우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다 어부들이나 세리들이나 세상에 특별하지 않는 사람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부르셔서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러면 그런 사람을 택하는가? 성경에 보면은 고난이 많은 사람은 고난이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하려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으로 역사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아무리 줘도 안 듣기 때문에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사람, 고난이 있는 사람, 슬픔이 있는 사람,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욥기서에 보듯이 귀를 여신다면, 귀가 전에는 말씀 안 들리던 사람이 고난이 있어봐요. 말씀에 쫑긋하게 되죠.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난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는 기회가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사람도 부를 수 있지만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로 자기의 편한 자리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에는 어떤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리 옛말에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해도 자기가 싫다고 거부하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해도 자기가 따먹겠다는 하는 데는 하나님도 억지로 말리지 않죠. 자기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이거는 큰 문제지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말 가난하게 하고 절박하게 하고 낮추는 사건입니다. 사람들, 딴 사람 앞에 주눅들게 하죠. 자식이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움츠리게 하는 자기의 열등감,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있으면 뭐 뼈 빠지게 노력해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그런데 이건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도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를 절망하게 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아무리 목숨을 바쳐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이 우리를 참 절망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더구나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이제 더구나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더 없는 것이죠. 평생 아브라함은 이 아픔을 가진 채 이제는 아이를 낳은 소망조차 없는 75세가 된 시골 초라한 노인이에요. 이런 노인을 어디다 쓰겠어요? 누가 불러주겠어요? 이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도리어 이러한 때가 하나님의 일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우리의 관점은 이젠 틀렸다, 폐물이다, 이제 아무 소망도 없다, 저런 노인은 어디 갔을 거야, 누가 불러주겠어요? 우리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반대예요. 지금은 찬스다, 지금이 이제 아브라함을 내가 쓰기에 좋은 때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죠. 모세도 우리가 알듯이 사람 관점에서 보면 40세 때 왕궁에서 기라성 같은 교육을 받고 한참 일할 만할 때, 가능성이 최고인 40세 때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운 다 빼고 40년 동안 그 애굽의 기운 다 빼고 80대 양치기 노인으로 있을 때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관점하고 하나님 관점 틀립니다. 우리는 늘 우리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보죠. 이제 나는 한물 갔다, 75세인데 무슨 소망을 가지랴, 이런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아예 갖질 않아요. 우리 관점에서 보니까 자기 힘이 빠져야 하나님 편에서는 일하기 가장 좋은 때고, 아직 자기 힘이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기는 거추장스러운 힘이에요. 그 힘은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힘이에요. 자기의, 자기 힘, 자기 고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물이 빠질 때까지. 그래서 모세가 80대가 되었을 때 그때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만 그때 어떤 일을 할 때 이제는 그것을 자기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즉 자기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셨다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만한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래서 어부들을 쓰시는 거 아니에요. 어부들은 뭐 내가 했다고 할 만한 뭐 주장할 게 있겠어요? 없잖아요. 세리가 뭘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죄인인데. 내가 했다, 나니까 이걸 하지, 나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이런 말 못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야 100% 하나님만 하셨다. 나는 할 수가 없는, 나는 75세대로 자식 없는 상태였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을 줬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절망 상태가 아니고 하나 앞에 기회의 상태라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을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될 때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약한 노인인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나이에 큰 믿음으로 큰 인생을 살게 됐는지 궁금하지요. 그걸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도저히 그럴 나이가 아닌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노인이 저런 인생이 됐는가,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기대를 가지고 큰 인생에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을 차례대로 한번 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인생이 변화된 과정이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이 주어진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새 인생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죠.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쭉 이동하다가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에 살게 되었어요. 지금 거기에 사는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의 아들, 데라의 아들 하란은 롯을 낳고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다는 것을 기록해요. 그리고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다. 성경이 그걸 기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 우상을 섬긴 이 데라 가정, 우상을 섬긴 아브라함의 가정의 형편은 그렇게 형통하지 않았다, 순탄하지 않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삶이 그렇게 좋은 가정이 아니었다는 걸 기록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지금도 아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서막, 시작,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않게 되겠죠. 말씀을 그냥 가볍게 흘러내리면 예배에 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남는 것이 없어요. 왜?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인 비전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겠어요? 느닷없이 그냥 찾아오지는 않겠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우연히 들어갔더니 나병 환자를 만나고 우연히 여류에 갔더니 소경 바디아를 만나고 이거 없죠.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그대로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는 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데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다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닙니다. 계획이 있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자체는 그 말씀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사인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말씀을 잘 들으셔야겠죠.
왜?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시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설레며 기대감으로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이루시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줬는가를 한번 봅니다. 자, 여기 계속해서 1절을 더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우선 여기까지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셔요? 어떤 사람에게? 75세가 된 노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젊은 청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 여행객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75세 된 노인인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막 기뻐서 춤출 만해요? 떠나는 것이 아니죠. 심히 부담되는, 이게 도대체 웬 말인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인가? 아마 믿음이 없었다면 없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물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들렸을지 몰라도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그렇게 좋은 말씀, 환영할 만한 말씀은 아니에요. 심히 두렵고 부담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왜 사람들마다 잘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 말씀이 듣기 좋고 받아들이기 좋고 기쁘게 행하기 좋은 것 같으면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대부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심히 부담되고 걱정되고 두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첫째,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고향은 그야말로 고향 땅입니다. 땅. 여러분 다 고향이 있죠. 서울에 살아도, 서울에 태어났더라도 고향이 있죠. 여러분들 고향 떠나서 용인으로 왔잖아요. 고향. 예. 고향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정든 땅이에요. 자기 삶의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지금까지 네가 살고 있는 그 고향 땅 터전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그러지, 자기 생각을 해봐요. 쉽지 않습니다. 이 노인이 어딜 가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식이 없이 살아온, 데라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온 그 땅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헌 땅에서, 이전의 땅에서, 지금까지 살던 땅에서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잘 살던 고향에서 떠나서 정말 막연한 그것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갑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할 수 있으면 누가 형통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랬어요. 고향을 떠나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친척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친척은 가까운 친족이죠. 사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친족을 떠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고향 떠나면 거기 있는 친족 다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된 옛사람과의 인간관계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맺어진 인간관계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동네,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맺어진 그런 인간관계, 불신의 관계, 세상적인 관계로 맺어진 그런 사람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떠나야 됩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살고자 할 때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방해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 다음날 동네 사람들, 저 이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저 딴 데로 가기로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라 그러겠어요? 울고 불고 난리가 했더니 네 나이가, 당신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 노인아 정신 차리라. 뭐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르고자 해도 내 주위에 인간적인 관계로 맺은 사람이 그걸 못 따르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말리고 딴 말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쉽지 않겠죠.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집도 떠나라 그랬어요. 아버지 집은 가족들이 있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정말 소중하죠. 뭐 여러모로 소중하지만 가정은 자기의 삶을 안식하고 안주하고 보호받는 장소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받는 장소, 피난처가 되죠. 이것은 자신의 삶에 평안을 주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이걸 떠나라는 거예요. 노인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제 노년에 하나님은 이런 안정된 삶을 떠나서 이제부터는 뭘 안전 보호를 삼느냐?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만이 안전한 장소로, 하나님 안에서만 거하는 삶을 이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던 편안하고 보장된 이런 삶을 떠나서 이제는 불편하고 불안정하고 보호가 없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고생길이 열리는 그런 길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물론 아브라함은 달랐겠지만 보통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은 기쁘기보다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날 밤은 심히 두렵고 고민되고 갈등되고 괴로웠을 거예요. 물론 믿음 있는 아브라함은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보통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복음이 기쁨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부담과 불신의 이런 의심으로 다가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 망할 것 같다는 불신이 들어오잖아요. 이 나이에 고생 바가지가 열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할 때는 다 이런 방법으로 많이 부르셔요. 하나님의 세례를 하기 위해서 모세도 그 안정되고 화려하고 생활이 보장된 애굽 왕궁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데로 갔어요. 미디안 허벌판 미디안 광야에서 좋은 일을 해서요, 양치기 목동으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게 했어요. 더더구나 그게 비할 수 없는 예수님은 천국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 나라,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국간에 오셔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런 삶을 자청해서 결단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이,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왜 그렇겠어요? 신년 새해가 되면 다 새로운 비전을 세우잖아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죠. 올해는 내가 하루 1시간씩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매일 가고 내가 모임에 빠지지 않고 예배 때마다 내가 졸지 않고 말씀 듣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거예요. 물론 좋은 계획이죠. 그러나 우리 옛말에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듯이 그 계획대로 끝까지 가면은 인생이 해마다 놀랍게 변화되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뭐 있긴 하겠지만 많지는 않죠. 왜 그렇겠어요? 자, 새로운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획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결정적인 것이 뭡니까? 그걸 하기 위한 갑지불이에요. 갑지불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형성된 그런 옛삶을, 현재 라이프 스타일, 현재 나의 생활 습관, 그거 바꾸는 게 쉽습니까? 갑지불이 필요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갑지불이 없이는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아온 그 고향 터전, 친척, 아비집, 그 모든 것을 뒤엎고 갈아엎고 바꾸라는 거거든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묵은 포도주, 지금까지 먹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원치 않아요. 새 가죽 부대를 가지려면 갑지불이 필요한데 그걸 거부합니다. 왜? 묵은 것이 더 낫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옛삶을 떠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도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 따르길 원하죠. 그런데 어려운 것이 뭐예요? 옛삶을 정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것을 끊이질 못해요. 자기 지금까지 즐긴 오락 하나 끊지 못하고 인터넷 하나 끊지 못하고 세상 것 하나 끊지 못하면서 새로운 거, 그거 쉽지 않는 겁니다. 변화는 현재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위해서 새로운 갑지불을 요구하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갑지불은 하지 않고 생각만 한다는 거죠. 더구나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들면은 새로운 것에 시도하는 자체가 버겁습니다. 어렵죠. 75세에 뭘 새로운 도전, 사업에 새로운 거 할 거예요? 새로운 뭘 할 겁니까? 도전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어요. 아브라함처럼 75세가 되면은 더 새로운 것을 한다는 자체가 고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데는 젊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내가 젊으면 내가 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젊으면 할 텐데,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했어야 될 텐데, 젊었을 때 왜 못했어요? 젊은데 왜 못했어요? 젊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젊은이들이 지금 해요?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들에게 말해요. 젊어도 못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젊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 일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75세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믿음은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육체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나이와 관계없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모세가 80세에 나는 말도 못하고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육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때부터 40년 동안 120세가 될도록 능력 있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모세를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으로 나이로 형편으로는 어렵고 힘이 없어도 그걸로 쓰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쓰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떠나라 하시고, 두 번째는 가라고 말씀하셔요. 가라. 하나님은 현재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장차 보여주시는 곳으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불확실한 거예요. 땅을 보여주시고 아주 분당 땅으로 가라, 아니면 수원으로 가라, 서울로 가라 이렇게 해주면 또 덜 불확실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지정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먼저 떠나래. 먼저 떠나래. 요단강이 넘쳐 흐를 때 여호수아에게 요단 강물이 멈출 거니까 멈추면 제사장 보고 발을 들여서 건너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건 누가 못해. 그런데 요단 강물이 모맥시기라서 아주 물이 철철철철 넘치는데
넘치는 그 상태에서 먼저 제사에 발 디디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그때 물이 그치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직 땅이 없는데 가면은 가는 도중에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가나 잔치에서, 혼인집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 하임 보고 예수님이 물 떠다가 연회중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물을 떠보니까 아직도 물이에요. 포도주가 아니에요. 포도주는 누가 못 갖다 줘? 물입니다. 물 가지고 연회장에 갔다가는 그냥 뺨 맞게 생겼죠. 근데 가라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물 가지고 가는 순종을 할 때 가는 중에 바뀌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서 보라. 아직 나병 그대로 있어요. 이러다가 제사장한테 보이면 그냥 혼만 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해서 갈 때 가는 도중에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아니 또 보여주지 않아요.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갑니다.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늙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갔다 그랬죠. 보고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직 알지 못해. 그런데 먼저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법입니다. 믿음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이성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삶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갈 때 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리면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이성이 있고 판단이 있고 인간적인 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성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럼 누가 따라갈 수 있는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람이 원체 훌륭하니까 나니까 그렇게 하지, 나 같은 사람에게 있게 해내지, 그런 말은 믿음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장된 길, 안정된 길, 안전한 길을 보여주시면서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길을 따라가게 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따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신앙이 힘들죠. 힘든 이유가 바로 믿음으로 안 하면 신앙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면 할수록 신앙이 쉽다면 어폐가 있지만 힘들지 않게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 매일매일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 들어야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보여줄 땅으로 보여진 곳으로 가야 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텐데 말씀을 못 듣는다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스탑입니다. 거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브라함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은 그냥 뭐 말씀 없이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나도 아브라함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여주실 삶을 내가 살고자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데 귀를 열고 들으셔야겠죠. 그래서 매일 우리는 큐티에 마음을 열고 새벽 예배에 마음을 열고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이유는 그때그때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뭘 하라고 하실까? 이번 주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살게 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세상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에 주는 말 듣고 세상 말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한 주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제 그런 삶을 조금씩 그래도 5일 동안 그렇게 살더라도 한 이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은 3일 살게 되고 4일 살게 되고 점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재미, 기쁨, 능력이 임하다 보면은 매일 그 삶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는 떠나서 가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냥 뜬금없이 가라고 하면은 너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복입니다. 복을 약속하셔요. 5가지 복을 약속하시는데 2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5가지 복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복을 약속하세요. 이것도 이 말씀 자체만 보면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식이 하나 없는 이 노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말씀을 전해줘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이 복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아무 상관없이 들리는 사람이 있죠. 이게 주일 예배 때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크게 기쁨과 은혜로 듣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은 나에겐 별로야. 나와 아무 상관없어. 오늘 뭐 예배 때는 그냥 개인 왔다 가는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죠. 자,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자,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씀 자체는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믿음으로 듣지 않는다면은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네. 이 말은 나와 상관없는 말이네. 왜? 이 말씀과 자기 상황이 갭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75세 자식도 없는데 무슨 자식 하나도 아니고 큰 민족을 이뤄. 저거는 소설이네, 소설. 나와 아무 상관없어. 그 은혜가 되겠어요?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안 들으면은. 저 아브라함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자기에게 현실성 없는 말입니다. 뭐 나에게 좀 해당되는 말을 해야 내가 가슴도 좀 두근거리고 기대가 될 텐데 이거는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지금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잘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허황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했다가는 그냥 고생만 하다가 인생 망할 것처럼 불신으로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다 형통하게 될 것을 믿죠?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들어요? 말씀 잘 새겨 들어야지, 말씀대로 했다가 내 쫄딱 망할 것 같아. 그렇게 들린 사람 많이 있죠. 아니구나 여러분들. 저는 옛날에 그렇게 들 때가 많았어요. 말씀대로 했다 내 인생 망하겠다. 뭐 좋은 것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네. 지금 아브라함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가 망하는 인생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이렇게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큰 말씀이죠. 이거는 이렇게 큰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쫀챙이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면 그 말씀을 판단하게 돼요. 불신하는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근데 큰 믿음을 가지면 그 소망과 기대와 기쁨과 놀라운 은혜가 있겠죠. 아브라함은 어땠을 것 같아요? 둘 중에 아브라함 어때? 밤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괴로워서? 두려워서? 결과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물론 뭐 단번에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이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젊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작은 거, 주로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아요? 가능성 있는 말씀에 은혜 받죠. 저 정도는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은혜가 되는 거야. 나 한번 해봐야지. 그거는 교회 안 다니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우리에게 어떤 큰 말씀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아무리 나에게 복된 말씀, 은혜로운 말씀, 놀라운 말씀이 주어진 거 물론 좋죠. 근데 그것이 그대로 말씀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대로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예요. 복음을 받은 자예요. 큰 말씀을 받은 자예요. 들은 자죠. 그런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말씀 오늘 주일 예배에서 들었는데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나와 아무 상관도 없어. 왜 그렇다고 설명합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듣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려지면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결부되잖아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안 이루어지고 저 사람은 이루어지고 나는 왜 안 이루어지지? 저 사람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람의 됨됨이, 자격, 능력 그거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못난 것 같아도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 큰 민족을 이룬다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노력으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아셔 그거 못한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너무 큰 말씀, 계획이 큰 말씀을 왜 못 받는지 생각해 보세요. 못 받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이가 75세인데 지금까지 안 됐는데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말씀을 믿음으로 아예 안 받는 겁니다. 왜?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젊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제일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말씀은 들음으로 생기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그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서의 말씀은 그 말씀이 로고서가 아니고 레마로 쓰였단 말이죠. 지식으로, 문자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들을 때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본명은 아브람이잖아요. 아브람. 여기도 아브람으로 나왔죠.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아브람이라는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름 참 좋죠. 고귀한 아버지라는 것은 자기 자식에게 아주 고귀한 아버지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75세가 될 때까지 이름값을 못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인데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고귀한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름값도 못하는 이런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그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비슷하지만 다른 뜻의 이름을 줬는데 그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많은 무리, 지금 이 말이죠. 이름이 창대케 되는. 자, 이것도 지금 한 자식에게도 고귀한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이런 주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많은 무리에게 창대하게 알려질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런 초라한 이름으로 사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초라한 이 촌노인에게 불과했던 이 이름이 오늘날 마태복음 1장에 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메시아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3대 종교에서 아브라함은 다 최고 믿음의 조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천 대에 걸쳐서 존경받는 창대한 이름이 됐어요. 촌노인 아브라함 이름 기억할 사람도 없는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4,0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름이 창대하게 한 것은 그가 단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랬어요. 복을 많이 받을 것이라 그런 뜻을 넘어서서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지질이도 복 없는 인생이잖아요. 이런 인생이 어떻게 복 자체가 된다는 걸 믿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은 지질이 복 없는 인생이 복 자체가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복의 모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그 모델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복과 저주의 통로가 된다. 점점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지금 약속하는데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뭐길래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은 아브라함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놀라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주시기도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을 주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판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주어지죠. 아브라함이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래요. 그랬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도 하거든요. 또 예수님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가 상을 줘요?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향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가? 하나님이 의인의 상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과 같지요. 아브라함에게 행한 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한대요. 시편 109편 1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복이 가까이 떠나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데 멀리 떠났대.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남이 못되기를 바라고 또 남이 축복하는 것을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에게 그것이 임한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남이 못 되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만 잘 되기를 원하죠. 물론 안 그래, 여러분들 안 그러겠지만 자기만 잘 되기를 원해. 그런 사람은 어떤 죄를 짓게 돼?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하겠죠. 자기만 잘 돼야 되는데 남이 잘 되면 시기 질투하고 심하면 저주하게 되겠죠. 못되게. 시편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 되게 하는 사람,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은 그런 죄를 안 범할 수가 없어. 자기보다 남이 잘 되는데 시기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이제 못되게 험담하고 왜곡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렇게 그런 죄를 짓지 않겠어요? 저기 남을 축복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하면 하나님부터 내가 복받기 어려운 거예요. 왜? 남을 축복하지 않는데, 축복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남을 복되게 하고 남이 잘되게 하고 남을 섬겨서 남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잘되길 위해서 노력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는 통로로 쓰이면은
그 사람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열방, 이방인들, 온 세계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까지도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겠어요? 부자 되는 거, 잘 되는 거, 그러죠. 그보다 더 큰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놀라운 말씀 5가지를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은 막 기뻐서 좋아하겠죠.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야. 물론 그 믿음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아까 히브리서 말씀대로 내가 놀라운 엄청난 말씀, 오늘 예배 때 나는 가슴 벅찬 말씀을 받았어. 내 인생이 이제 달라질 거야. 뭐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로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게 돼. 뭐 해봤자 안 되네. 뭐 하나님 뭐 말씀하셨는데 뭐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할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반응. 그게 진짜 핵심이에요.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입을 크게 열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은 알죠.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마지막 큰 3번째는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부담되는 말씀을 하시죠. 떠나라 가라.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또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성 없는 것 같은 복을 주셨어요.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알아서 다 해주시지. 우리는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우리 그렇게 지어졌잖아요. 이게 더 인격적이죠. 자, 그 말씀에 만약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겠죠. 자, 순종하지 않으면은 안 와도 돼. 않으면은 그냥 초라한 노인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 그런 인생이 되겠죠. 하시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이 안 따라가면은 그냥 초라한 그런 인생으로 살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내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될 것을 한번 기대가 돼요?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나이에 상관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 젊을 때 뭐 특별한 거 했어요? 젊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브라함의 행동은 말씀으로 마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자, 아브라함은 어차피 75세가 되었도록 자식 하나 없는 초라한 삶이야. 이제 더 이상 믿질 게 없어. 손해볼 게 없어. 바닥을 치는 인생이잖아요. 뭐 했다고 손해볼 게 있어요? 손해볼 거 없어. 그런 삶에서 그냥 그대로 초라하게 살다가 그냥 하란에서 죽는 인생이 될 것인지, 믿질 거 없으니까 한 번 내 인생 세상 말로는 미친 척하고 한 번 도전해 볼 것인지, 그건 아브라함 자신에게 달렸어요. 우리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지만서도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줬는데 그걸 놓치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특별한 은혜입니다. 75세 노인에게 왜 그런 기회를 주겠어요? 75세 되는 노인에게 왜 찾아오겠어요?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딴 사람에게 안 줬잖아요. 아브라함 자기에게만 줬잖아요. 이게 특권이고 특별한 은혜지. 그리고 아브라함 편에서 이거는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찬스입니다. 기회예요. 이걸 왜 놓쳐, 이거를? 여러분, 나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외에 하란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로서 나이가 75세 되도록 자식이 없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저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주받은 그런 인생. 그 아브라함에게 누가 와서 아브라함 선생, 나하고 사업 한번 해봅시다. 누가 제안할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형님, 나하고 새로운 인생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런 말에도 해줄 사람이 있어요? 그 노인에게? 아무도 아브라함에게 희망적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것을 누가 찾아와서 제안하겠어요? 아무 소망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런 노인에게 찾아왔던 자체가 특별하잖아요. 내가 지금 큰 문제로, 큰 시련으로, 큰 낙심과 절망으로 사업은 부도나고 몸은 병들고 자식은 다 저렇게 되고 뿔뿔이 더 흩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한테 와서 큰 엄청난 제안을 하고 자기와 같이 좀 일해보자고 하고 자기와 같이 새 삶을 살보자,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잘 나가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망하는 이런 사람에게 와서 제안을 한다니까. 너 나하고 한번 복받는 사람, 복받는 인생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제안을 하잖아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다 죽습니다. 초라한 노인으로 죽든 부자로 죽든 다 죽어요. 그런데 한 번 살다가 죽을 인생, 어차피 죽어야 되는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한 말씀대로 살면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한번 해볼 만 하잖아요. 이래저래 바닥을 치는 인생, 이제 손해볼 거 없는 인생, 하나님 한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도전하고 말씀대로 내가 한번 순종해서 해보는 거 해볼 만한 거예요. 그래봤자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75년 동안 손해봤는데. 가치가 큰 것은 그만한 값지불을 요구합니다. 작은 것을 위해서는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처럼 인생을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나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이러한 일에는 그만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큰 값지불을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큰 값지불로 말미암아 큰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인생은 위대한 결단으로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한 게 뭐가 있어요? 결단만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 다 따라가는 결단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5가지 이런 복을 줄 텐데 너 이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네가 이 복 받기 위해서 한번 이루라. 그 복을 아브라함 보고 노력해서 이루라고 했으면은 아브라함은 75세가 돼서 난 못합니다 했을 거예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겠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창대케 해야 되고 큰 민족이 이래야 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내가 뼈 빠지게 죽도록 내가 노력하고 헌신해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니까 그냥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 원망스럽고 되는 일도 없고 지치고 더 낙심이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의 단점은 하나님이 정작 하라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태죠. 오직 아브라함은 네가 복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네가 네 이름 알고 전단지 뿌려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찌라시 뿌리지 말고 왜 그런 일을 네가 하려고 그러냐. 너는 내가 떠나서 가라는 곳만 가면 된다. 나머지는 약속 이런 것은 내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원리거든요. 사람들은 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복 받으면 나중에 다 자기 영광이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딴 사람이 못한 일을 내가 이렇게 쎄빠지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복 주셨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했다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비전을 받았죠. 곡식단 11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순종하고, 이런 복을 받았으면 저절로 이루어진 줄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한 일이 뭐예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 사법고시를 공부를 하고 정치학 공부를 하고 총리 되기 위해서 요셉이 노력한 건 뭐가 있어요? 총리 되게 하는 꿈은 하나님이 비전 줬으면 그건 요셉 보고 너 그 이루라, 이룬 일을 너 뼈 빠지게 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보면은 감옥에 갔을 때도 어디 갔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더라. 그거 요셉이 한 일은 하나님이 그날 하라는 거 하고 순종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 말씀하라는 거 하고 동행한 것밖에 없어요. 총리가 되는데 자기가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죠. 말씀으로. 누가 이뤘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말씀의 그 내용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겠죠. 부담이 없겠죠. 그걸 거꾸로 하면 신앙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들어오면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말씀만 들리고 믿음이 안 들어오면은, 즉 말씀이 지식으로 들리고 믿음이 안 들어오면은, 말씀을 들으면은 부담이 되지요. 두려움이 되지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큰 믿음으로 들어서 입을 크게 열면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 주신 말씀과 같이 매주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으로 들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큰 믿음으로 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